우리 김용 형제님 이렇게 또 수요 예배 나오셔서 감사한데 우리 그쪽부터 인사 축복을 가득 담아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샬롬하고 축복하고 전도사님 쪽을 향해서 나와서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샬롬 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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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눈들 다 맞추셨죠?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꿈동이들이 찬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우리 사무엘은 아주 너무너무 잘하는데 조금 얌전해졌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이쁠 것 같아요. 자, 우리 내용 너무 잘하는 내용. 우리 꿈동이들도 눈 감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자, 왜 빨리 안 나왔을까? 창세기 29장 15절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여기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볼까요 우리?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자, 우리 한번 우리 꿈동이들 29장 15절 창세기 29장 15절부터 우리 쭉 한번 훑어서 보고 그리고 말씀 짧게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짧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자, 15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로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게 말하라. 네. 예, 그렇게 했어요. 그죠? 라반이 누구예요? 조카죠. 조카인데, 자, 뭐라고 합니까?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누구? 레아. 아우의 이름은 누구? 라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구를 사모했다고요? 라헬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왜? 라헬이 곧 어디서 반했어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자, 지난 지지할 시간에 옥물가에서 첫눈에 딱 자기 그 엄마를 만난 것 같이 너무너무 그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에 반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18절에 보니까 시작.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을 봉사하리다? 7년을 봉사하리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그렇게 나와 함께 있자. 그래서 7년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29장 22절에 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다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누구였어? 사무엘아? 응? 나엘이 아니라 내가 사모했던 그 처녀가 아니고 누구였어? 언니야. 어이구 이걸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따지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9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라반이 여기는 풍습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는 언니를 먼저 안 보내고 동생을 보내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야곱은 어디에? 자기가 속임수 쓴 거랑 똑같이 더 나하게 탁 걸려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내가 그러면 더 27절에 보니까 7년을 더 하겠다. 더 해라. 삼촌이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러겠습니다 해서 7년. 그 다음에 또 몇 년? 또 6년. 왜?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사무엘아? 자, 7 더하기 7 더하기 6은? 20. 어휴, 너무 잘하네. 20년 동안을 그렇게, 자, 뭐를 해서? 종살이를 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여기 이제 보니까 레아가 태를 하나님이 뭐가 없으므로, 총이 없으므로, 은총이 없으므로, 불쌍해서, 공평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자, 누구를 낳았어? 자, 루벤과 시므온과 유다를 낳았어요. 자, 시력이 좋지 않은 누가?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장자가 누가 됐어요? 루벤이 야곱의 장자가 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31절에 야훼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니 라헬은 누구 하였더라? 무자하였더라. 1절, 31절 하면 다 우리 꿈덩이는 얼른 다 읽어야지. 31절. 자, 라헬은 뭐 했더라? 무자하였더라. 무슨 뜻이야, 사무엘아? 무자. 많이 나왔다. 어이구, 무는 무슨 무야? 무는 아이를 많이 낳지 못했다. 무는 무슨 무? 없으면 아이가 없다. 낳지 못했다가 아니라 아이가 없다. 무자하였더라. 32절에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뭐라고? 나의 괴로움을 경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뭐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을 것이고 또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는 뜻으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자, 보니까 무슨 말 있어요? 우리 옛날 말에도 보면 뭐 심은 데 뭐가 난다? 콩 심은 데 콩이 난다. 자, 눈물로 우리 성경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게 보니까 철학의 용어에 인과 율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발췌를 해서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인과 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원인이 있으면 목적이 있고 원인이 없는 그 결과는 없는데 항상 한 만큼 된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씨를 뿌리면 그만큼 수확을 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1등을 할 수가 있고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 사무엘아 어떻게 된다? 꼴등. 꼴등이 된다. 그게 바로 인과율이에요. 우리 불교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인과응보라는 얘기가 있죠. 유교에도 유교 사상도 또한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 그것만큼 선을 거둔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우리 기독교는 인과율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인과율이 맞나요? 네. 그런데 꼭 인과율일까요? 아니요. 네, 율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매틀. 이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부분만큼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꼭 인과율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종교일까요? 율법의 종교는 아닌데 그렇다고 율법이 없을까요? 율법은 있는데 율법의 종교만은 아니다. 그 위에 누가 계신다? 저는 그 위에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었고 인과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이 있을 때는 인과율을 넘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인과율에 대한 철학 사상이 굉장히 길고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철학 사상을 얘기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으로 모아봤습니다. 기독교는 인과율의 종교만은 아니다. 자, 인과율의 보편성이 있어요. 여기 창세기 29장의 얘기가 인과율의 보편성. 야곱의 결혼 사건이에요. 자, 야곱이 무엇을 하고 왔어요? 고향에서 얘자 뭐를 하고 도망왔어? 잘못하고 도망왔어. 전대 축복을 뺏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야곱도 삼촌에게 그저 자기 아내를 라헬을 주십시오 했는데 레아를 줘서 다시 또 7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는 그런 뭐야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당해봐라 라는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또한 율법화해서만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인과율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이 야곱은. 그런데 많이 심으면 얼만큼 거두고? 얘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아무것도 못 거두고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인과율의 보편성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늘상 살아가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운이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건 인과율일까요? 인과율이 꼭 아닌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수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했는데 자기 아내를 온전한 내가 원하는 아내를 얻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29장 25절에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있지 않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라헬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야곱은 이런 장점도 갖고 있다. 어떤 끈기 있게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또한 씩씩하게 꿋꿋하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쩔 수 없어 그냥 레아하고 살자 그럴 텐데 7년 동안을 제가 또 봉사하겠습니다 해서 끝까지 하죠. 자, 노력하면 얻는 결과 이것이 바로 인과율의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대표적인 작품 우리 성경에 어디가 인과율의 거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저기 뭐예요? 그 욥기. 욥이 잘못이 있어서 당했어요?
잘못이 없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사탄의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할 때 허락을 하시죠. 그렇게 해라. 그런데 뭐는 놔두라? 생명은 놔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욥기에 보면은 그것이 꼭이 인과율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죠. 친구들이 얘기하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것이지. 그런데 결국은 그것과는 달랐다는 거죠. 야곱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선 인과율의 초월성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을까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다 얻었는데 레아는 자녀를 잘 낳았는데 라헬은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라헬이 눈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눈이 네 그래요. 눈이 뒤집혀서 누구를 줬어요? 비라. 응? 하녀를 주죠. 거기서 아이를 낳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라를 첩으로 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아이들을 낳아요. 네, 거기서 아이들을 낳고 창세기 30장 3절에 보니까 아들에 대한 욕심에서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이제 대리만족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에 보니까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 이름이 억울함을 풀었다. 단이란 뜻이 억울함을 풀었다.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니까 또 아들을 또 낳죠.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 이름을 납달리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너무 잘하네. 자, 그래서 12 아들들을 봤어요. 12 아들들이 어디 나요? 창세기 49장. 우리 친구들 한번 얼른 펴볼까? 거기서 우리 빨리빨리 어떤 아들들이 있어서 12 아들이 됐나 우리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창세기 49장 3절 누가 먼저 찾을까?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되는 게 시작이라는 표현이 내용을 건너고 생각하는 뭐 이렇게 길어? 49장 3절. 자, 49장은 무슨 장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뭐를 해요?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4절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 끓는 것과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너를 칭찬하지 못하니 내 심상에 올라올까. 그래서 장자에게 축복을 못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아들이 되지 못해요. 자, 5절에 뭐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야? 형제고 그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도라. 그러니까 누구? 자, 루벤, 시므온, 레위 세 명이에요. 그죠? 8절. 누가 너는 내 천성의 대부자라 내 손님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원수들이 내 아들을 내 앞에 자, 절하리라. 이제 축복해주죠.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자, 유다야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내 형제의 뭐가 될 것이다? 찬송. 유다라는 뜻은 찬송할지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13절. 자, 스불론을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해주시고 14절. 스바라는 내 양의 사이에 끊어앉은 것은 건져가 나기로다. 그 다음에 49장 17절. 다는 그는 뱀이 새끼를 곧사로 다 말고 물어서 급한 사람 위에 땅을 떨어지게 하리라. 자, 단이 있어요. 19절. 같은 무든데 추독으로 받으나 모력이 뒤를 추적하리로다. 자, 20절. 아슬에서 나는 먹을 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가 왕의 수를 찾으리로다. 자, 49장 21절. 납달리는 눈이 어머니의 아름다운 어디를 가려라. 자,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곳을 그 가시를 가지러 먹었다. 자, 요셉은 뭐라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 27절. 베냐민은 물드는 일이라 아침에는 물드는 물을 움킬 것을 알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죠?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제 어디로 간다? 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보니까 내 열제에게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자,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31절에 보니까 그 안에 사라가 장사되어 있고 이삭과 내 안에 누구도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알을 그
그곳에 장사하였노라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응? 누가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내 조상들이 있는 거기에 내가 갈 것이다.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이렇게 12아들들을 낳아서 축복하고 딱 준비하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돌아갈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때요? 내가 서고 갈 곳을 정확하게 안다. 야곱처럼. 야곱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었었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했으니 우리는 율법 아래 아닌 어디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율법으로 의롭다 할 자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다? 은혜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은 항상 콩 심은 데 콩 나보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야곱이 굉장히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중심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를 보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서 거기에서 12지파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그 이름을 요셉이라는 것은 은혜가 더하여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요셉을 낳게 되고,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낳아서 요셉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라헬에게. 자, 아까 우리 얘기했죠. 계속 그 하녀들을 서로 경쟁을 하듯 라헬이 그러고 나서 또 레아도 자기 하녀를 그 야곱에게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랬을 때 라헬이 뭐를 갖다 줬어요? 합한채를 갖다 줬죠. 그랬는데도 레아는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그러고 합한채를 포기를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도 거기서 딸도 낳죠. 예, 딸도 낳고 아들도 낳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콩을 심는데 콩이 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러한 법에서 어긋나게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그것보다 위에 계신다. 그 성취를 위에 거신다. 그래서 인과 율의 법칙이 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보편성은 있는데 특별한, 우리 특별 계시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죠. 그렇게도 이루신다라는 것이 이 본장의 얘기, 29장 얘기에 쭉 흘러서 30장으로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 아래가 아닌 어디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아래 살고 있다. 은혜만이 모든 것을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 우리 레미제라블 너무너무 잘 알죠? 항상 예로 들었던 레미제라블에 봤더니 자베스라는 병사가 가진 중요한 믿음은 죄인은 뭐 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이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은첩대를 훔친 자를 찾아다니죠. 빵을 훔친 자를 찾아다니죠. 그런데 자베스 형사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습을 갖고 있고요. 또 한 사람 누구였어요? 신부가 있었죠. 은촛대를 자기 교회에 와서 가져갔는데 거기를 와가지고 이제 딱 질문을 해요. 여기 은촛대를 이 사람이 훔쳐가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신부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 은총대를 정벌증에 주었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하면서 그랬더니 경찰이 그 자를 놓아주었어요. 놔줬어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법을 딱 지켜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을 꼭 주는 것보다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율법과 은혜가 완벽하게 만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과 은혜가 만난다. 기독교가 결코 무율법주의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위에 누가 있다?
주님이 계신다. 십자가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하여 법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도 누구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도 예수님이 대신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도 만족시켜 주시고 사람도 풀어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분 누구? 주님께서. 이것도 또한 인과 율의 보편성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중간에 누가 나오셨어요? 주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원하심도 들어드리고 또 우리 인생도 구원해 주신 그러한 주님의 방법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과 율을 뛰어넘은 그러한 종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전도자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어요. 자, 교회 회의에서 한참 열심히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청년이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말합니다. 청년이여, 법대로 한다면 이곳에 앉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긍휼로 서로 품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유명한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율법주의는 아니지만 그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살아있을 때가 어떨 때? 기회에 있을 때라는 거, 그리고 돌이켜 갈 수 있는 때라는 거, 하나님의 법의 공의, 정의를 만족시킨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곳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꿈동이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순간도 알 수가 없죠. 어젯밤에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큰 일이 날 뻔했는데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밖에 아는 분은 안 계셨던 거예요. 하여튼 순간순간 우리가 알면은 소름 끼칠 만한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주 다들 단잠에 빠져 있었을 때 주방에서는 펄펄 끓는 국이 2시간 동안 끓다가 결국은 그게 새카맣게 타서 번제를 올려드려 버렸어요. 미역국 한 그 통이 큰 들통으로 끓인 미역국이 데운다고 끓여놔야 쉬니까 끓여놔야 된다라고 얹어놓고는 기억을 하고 그게 양이 많으니까 기다리다가 저는 잊어버리고 너무 피곤해서 잔 거예요. 그래서 4시에 번떡 일어났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나가보니까 온 집안이 그냥 완전히 연기로 덮여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놨는데도 아직도 냄새가 나요. 그걸 우리가 알았겠냐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아요. 아주 바삭바삭하게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타서 10분만 20분만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됐어요. 자, 십자가 은혜는 율법과 뭐가 만나는 곳이라고요? 은혜가 만나는 곳이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난리를 쳐도, 아무리 대단한 학자가 되겠다고, 대단한 빌딩의 소유주가 돼 있다고, 뭐 100몇 층짜리 빌딩을 만들고 아무리 대단한 문화유산을 남기겠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순간의 먼지로 화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405장 말씀이 너무 찬송가가 좋아서 이 찬송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제가 엊그저께 이거 간증했었죠. 잃었던 생명을 찾아서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정말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그 노예를 나르던 그
청년 그 아들이 이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마음의 가슴에 와서 느껴졌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영원하신
영원히 찬양